오늘 말씀 제목은 헤리티지 44번째입니다. 은잔의 비밀, 시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아픔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진실된 깨달음이 주는 능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진실된 깨달음을 받았을 때 진실되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진실된 회개를 할 때 진실된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관계가 아주 참된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된 회개가 없어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가 터지면 화해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된 회개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깨달음이 시작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 44장 말씀은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4장을 볼 때 은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죠.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이 은잔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요셉의 삶 가운데 풀어져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20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 땅에서 수많은 고생을 했던 이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잔을 놓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형들은요, 이 은잔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들이 억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어져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은잔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들, 요셉의 시각들, 또 형제들의 시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은잔을 숨겨놓는데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형들은요, 이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주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형제들에게 이 곡식과 또 이 돈과 또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숨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낸 신하가 따라오죠. 거기에 지금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밝혀지면은 저희도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공동 책임을 지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 이전의 형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제 형들의 자료를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위에 큰아들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료를 열었을 때
은잔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자기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들이 죄 없는 죄 없는 요셉의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줌으로써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죄 없는 요셉의 옷을 찢었던 이 형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옷을 찢기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우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우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내 주께 주의 종이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종께 화를 내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다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다 앞에는 요셉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밝히셨습니다라고 유다는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주의 긍휼과 자비를 요청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 오늘 44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절은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습니다. 어떤 죄악을 밝혔습니까? 은잔을 가져갔나요? 20년 전 그날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고 웅덩이에 던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 있는 죄악들을 들추어내셨습니다. 밝히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에서 그 누구도 꺼내서는 안 되는 말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20년 동안 함께 아버지와 아들들이 식사하면서도 늘 먹먹함이 있었고요. 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사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혹은 다른 형들이 내 사랑하는 요셉을 죽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의심도 하면서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에 먹먹함이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요셉에 대한 그 20년 전 그날 이야기는 꺼내서는 안 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가지고 20년 전 자신들의 죄악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은잔의 사건이, 은잔의 비밀이 20년 전 자신들이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 넘겼던 이 죄악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주님이 들추어내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의 시작은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교회에 죄인이 없어요. 다 의로운 심판자만 있어요. 다 의로워요.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번제단,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막의 구조,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께서 여기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짐승을 잡을 때 피가 온몸에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 범벅이 됩니다. 옷들이 다 피로 뒤덮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을 통해서 뭘 봅니까? 피로 범벅이 된 나의 모습. 아, 그렇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막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 의로운 판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보기 없어요. 아버지께 엎드리는 자들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유다는 은잔의 비밀을 통해서 20년 전 바로 그 사건, 그 누구도 꺼낼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우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유다가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 눈을 뜨세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한 번 더 유다를 시험합니다. 한 번 더 시험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사람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17절 말씀에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유다가 형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고 그냥 가는지 끝까지 베냐민과 함께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유다가 또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할애해서 유다는 요셉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요셉에게 제출합니다. 우리가 베냐민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베냐민을 놓고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유다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쭉 보시면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7절부터 우리 2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의 종인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내게서 떠났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분명히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지금까지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까지 내게서 데려갔다가 혹시라도 그가 해를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27절 말씀은 누가 한 말입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누가 했던 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유다를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했던 말을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 야곱의 아내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아내로 간주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만 자기 아내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도 라헬에게서만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내게서 떠났고 찢겨서 죽었고 이제 막내 아들까지 해를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다. 마치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야곱에게 종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야곱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일 뿐이고 야곱의 아내는 라헬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 하녀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종들인 것처럼 이렇게 평소에 야곱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30절 말씀에 그러니 만약 제가 주의 종인 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제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실 때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종 곧 제 아버지를 흰머리로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을 유다가 형들이 다 있는 데서 지금 베냐민을 감옥에 놓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아내에서 낳은 두 아들을 너희가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냐민을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늙은 나이에 아마 돌아가실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유다가 덤덤하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형들도 힘들었겠다.
형들도 아팠겠다. 형들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 보냈겠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를 수도 없고, 내 어머니를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온통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포커스되어 있는 이 아버지의 왜곡되고 집중되어져 있는 편협한 사랑을 보면서, 나도 아들들인데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편애하고, 왜 이런 수많은 시간 동안 어쩌면 형들이 나보다 더 힘든 시간 보낼 수도 있겠다. 형들이 참 억울했겠다. 형들이 참 아팠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요셉이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다가 덤덤하게 자신의 아픔, 자신의 20년 전의 죄악들을 은잔에 숨겨놓은 비밀과 연결시켜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라고 하는 참된 깨달음과 참된 회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요셉 안에 있었던 20년간의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이 요셉과 이 형제들과의 보이지 않는 이 가문 안에서 있었던 거대한 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성의 힘이에요. 진정성의 힘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젊은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던 형제들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 요셉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유다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대속물로서 자신을 담보물로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만약 제가 주의 종인 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제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실 때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종 곧 제 아버지를 흰머리로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제 아버지께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비난을 다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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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절 말씀 보세요.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 혼자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도 보내고 형들도 함께 보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고 나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재물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요, 창세기 44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유다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7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였어요. 물론 생명을 보호하긴 했어요. 형제들이 죽이자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먹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38장에 가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유다가 2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20년 뒤의 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베냐민의 전대 속에 감추어진 이 은잔이 확인되니까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막아서는 것이 유다였습니다. 혼비백산되어서 모든 상황이 어쩔 줄 몰라서 떨고 있는 그 형제들 사이에서 먼저 일어나서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요셉 앞에 이 문제들을 토로하면서 베냐민을 단언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그 베냐민을 향한 사랑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버지, 나도 아들이지만 그 사랑에서 외면되고 있지만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베냐민과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연결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유다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베냐민과 형제들은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지난 20년 동안 유다는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44장에 게시되어 있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보적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나 있는 관계를 화해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얽혀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 이 모든 관계들을 지금 회복하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막힌 담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유다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화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에게 와서 어떤 사역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요. 너 그게 무슨 의미냐? 많은 사람들이 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진정한 죄송한 거 아니에요. 그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저는 우리 딸들이 아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물어봐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서 막혀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갈등이 있죠. 가정에 아픔이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유다와 같은 자,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유다와 같이 일어나서 진실되게 상황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 여러분, 유다는 훌륭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닮아야 할, 배워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크리스찬들의 내면에 대한 문제예요. 돌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 가서 뚫어내고 제자화하고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창세기 44장 말씀은요, 성도들의 내면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면에 대한 문제. 진정성 있는 깨달음, 진정성 있는 회개, 섬김의 모습들, 아픔을 공감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복자로 오셨고 이 땅을 살리고 뒤집어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매 순간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실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유다에게 보여진 이 성숙과 성장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20년 전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20년 뒤에 멋진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 유다의 모습,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시작될지어다. 신앙에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달려갈지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진정한 깨달음과 또 참된 회개를 통한 삶의 회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가 깨졌다라고 할 때 세 가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예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한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실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 지은 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못했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그렇게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로 부부 관계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게 진실되게 용서를 구했어, 그러면서 꼭 이 문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있는데, 너도 그렇잖아, 나도 실수했지만 너도 그때 그렇게 했잖아. 우리 요 말을 해서 상황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요. 어떤 관계를 회복할 때 절대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인가요? 나 너무 미안해. 그때 내가 너한테 생각해보니까 블라딕 내가 너무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말 했을 때 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주로 부부관계에서 그러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나 열심히 잘할게. 미안해. 근데 당신도 그때 이래 뭡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때 막 친하게 지내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서로 막 또 오해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보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화해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관계에서의 문제는요, 자존심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자존심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얗게 바꿔주시는 분이, 눈과 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은잔의 비밀, 이 요셉의 형들의 관점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에요.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을 유다는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기회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각자의 고백으로 주의 이름 삼창 크게 부르고 오늘 말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게도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